지난주에 로마서 1장 내용을 전반부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16절로 25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은 원래 유대교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것이 그의 일이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름, 그 전에 이름이 사울이에요. 사울. 그래서 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졌을 때에 그가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님의 죽음의 증인을 섰던 사람이, 그러니까 율법으로 하나님을 모독했다, 신성 모독했다 해서 율법으로 돌로 쳐서 죽이는 자리에 증인을 섰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유대교에서 승승장구하던 사람, 굉장히 큰 권세를 이 공회로부터 받아서 그 권세를 행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학파와 또 그가 속해 있는 이 당, 굉장히 힘이 있고 앞길이 구말리 같은 출세가 보장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야, 저거 가짜로 예수 믿는 척해서 우리를 잡아서 옥에 가두려나 보다. 그러니 저 사람을 절대로 만나면 안 된다. 또 유대교의 입장에서 보면 유대교 사람들은 어안이 벙벙했죠. 아니, 왜 제가 갑자기 예수를 전하나? 혹시 잡으려고 그러나 하고 처음에는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갈수록 행하는 일이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돼가고 있고 그들에게까지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보고 이 사울을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특공대를 만들 만큼 굉장히 논란이 됐고 놀라게 했던 사람이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기 전에 굉장히 잘 나가던 사람, 어떤 때 보면 실제로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 내가 예수만 안 믿었으면 지금쯤 잘 나가고 있을 텐데.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예수만 안 믿었으면 내 주먹 마음대로 휘둘러 가지고 지금 내가 짱 먹고 있을 텐데. 예수만 안 믿었으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으니까 내가 사업도 크게 하고 얼마든지 지금 날개를 펼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중에는 그런 분 안 계시죠? 내가 예수만 안 믿었어도 지금쯤 잘 나갈 텐데, 세상에서 지금 뭐 승승장구할 텐데. 여기에 없기를 바랍니다. 없어야 되고요. 근데 바울은 그 정반대의 길을 갑니다. 유대교에 있기만 하면 얼마든지 출세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다. 나는 학파 중에 최고의 학파였고, 그리고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그리고 그는 로마 시민권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로마 군사들조차도 함부로 하지 못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그가 황제에게 상소를 해가지고 로마까지 황제 재판을 받으러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로마 시민권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로마의 자택연금에 연금되어서 사람들을 오는 사람들을 맞이하고 그가 예수를 증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로마 시민권. 미국 시민권 굉장한 거지요. 미국 시민권. 미국 시민권이 왜 사람들이 미국 시민권을 좋아하냐면 그 나라의 시민이 되면 외국에서 함부로 못 건드리. 미국 시민권자를 건드리면 미국을 건드린 걸로 간주해서 아주 굉장한 보복을 해줘요. 끝까지 찾아오지요. 시신이라도 찾아와서
복수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안전한 이유에서 미국 시민권을 사람들이 굉장히 부러워해요. 우리는 몰라요. 미국 시민권. 월고통에 사는 것도 대단한 거지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걸 포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오늘 이 본문 16절 시작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유대교에서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모든 것을 다 버려요. 모든 것을 다 포기합니다. 포기 안 할 수도 없어요. 유대교에 있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거지요. 율법도 내려놔야 돼요. 그들이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모세의 율법, 장로들의 유전,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돼요.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 유대교에 있던 사람의 입장에서 이거는 굉장한 부담이 되죠. 굉장한 부담.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은 나에게 있어서 부끄러운 게 아니다.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지켜보면서 야 저거 참 창피해. 어디다 내놓고 말도 못하겠어. 왜 저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왜 저 지경이 됐는지 눈 뜨고 볼 수가 없어. 바울 입장에서도 아무리 살펴봐도 자기에게 이로운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이거는 온전히 손해보는 일이야. 100%, 1000%, 10,000% 손해보는 일을 바울이 지금 했단 말이죠. 사람들이 사업을 하다가 갑자기 쫄딱 망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부끄러워하고 창피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잘 안 만나고 대인기피증 생기고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하다가 결국 술이나 자살하고 사회적으로 멀어져 버리는 이런 일을 당하기도 하지요. 부끄러워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했던 일에 대해서. 나는 왜 내가 하던 일을 그렇게 말아먹었을까, 망쳤을까? 부끄럽고 창피하고 해서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를 지금 사회적으로 부끄럽게 만든 게 뭐냐면 예수 믿는 거였어요. 그래서 유대교에 있는 모든 좋았던 것들을 다 버리게 만들어요. 바울이 자신에 대해 얘기할 때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나 분토와 같이 여긴다. 똥오줌처럼 여긴다 그거지요. 내가 배웠던 모든 학문들, 가졌던 유대교에 대한 일들, 모든 것들이 내가 가졌던 조건과 뭐 집안, 가문, 뭐 학파 이런 거 다 지금 쓸모없다. 내게는 오직 예수만이 나의 사랑이다. 그런데 유대교의 사람들은 그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지요. 왜? 그렇게 좋은 것들을 다 내다버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유대교의 사람들은 바울이 행한 일이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죠. 그런데 바울은 정작 진짜 많이 부끄러워야 될 사람 바울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가 복음이 부끄럽지 않는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에 헬라인에게다.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 유대인에게 있어서 복음, 이게 느끼는 바가 완전히 다르지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라는 이 복음의 소식,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이 복음이 말도 안 되는 거지요. 유대인들에게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피 흘림의 제사가 있어요. 죄가 있는 자는 피 흘림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그 은혜로 이 제사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게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는 이것이 어마어마한 자부심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성전이 있다고 하는 것, 이거 굉장한 자부심이었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다는 것, 그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것, 이거 대단한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보기에 바울은 부끄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믿는 복음은 부끄러운 복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먼저는 유대인에게 전파될 것이고, 그리고 헬라인 곧 모든 세상에 전파될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바울이 말한다 그래서 이게 안 부끄러워지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여러분, 전도해 보셨나요? 누군가에게 예수를 권해 보셨나요? 그런데 누군가에게 예수를 전하는데 그 사람은 콧방귀도 안 껴요. 아유, 너같이 살려면 예수 안 믿어. 너 봐봐. 너 사회적으로 뭐가 좀 변변해? 특히나 청년 때가 되면 굉장한 갈등을 느끼는 청년들이 많아요. 왜? 취업 안 되잖아요. 취업 안 되는데 예수 믿는답시고 교회 다녀요. 취업 잘 되는, 취업한 어느 친구는 교회 안 다녀. 그런데 취업이 잘 돼. 교회 죽어라고 다니는데 취업도 안 돼. 교회 죽어라고 다니고 11조도 하는데 사업도 안 돼. 직장도 비실비실해. 누가 봐도 이 복음이 부끄러운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예수가 부끄럽지 않다예요. 예수가 누구냐면 유대인들이 보기에 실패한 사람이거든요. 그런 엄청난 능력을 가졌습니다. 병을 고치고 죽은 사람 살려내고 뭐 말도 안 되는 먹을거리로 수천 명을 먹이고,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세 번. 말씀 한마디에 축사할 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두 다 그 떡을 먹고 배불리 먹고 12광주리 7광주리가 낳는 그 현장에 모든 사람들이 다 눈뜨고 지켜봤지요. 그런데 예수가 어떻게 됐냐면 나무에 달려 죽어버렸어요.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우리가 보기에 십자가는 거룩한 거지만 유대인들이 보기에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예요. 율법에 저주받은 자가 나무에 달려 죽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에 의해서 나무에 달려 죽는 사형을 당했단 말이지요. 그러니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나는 나무 십자가에 달려 너희들이 보기에 저주받은 예수, 그래서 사형틀에 묶여서 사형당한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게 바울이 가진 복음이었거든요. 그냥 우리처럼 그냥 안 되면 되게 하고 될 때까지 기도하고 하나님의 보좌를 막 흔들어 버려, 들었다 놨다 해버려, 으쌰으쌰 좀 하고 같이 모여서 힘있게 찬송하고 막 떼거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끝내 들어주신다니까. 그리고 사회적으로 성공해봐. 그런데 정작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을 보면 그런 사람이 참 드물어요. 없어요. 사도 바울과 함께 교회를 이룬 사람들이 누구냐면 당시 사회적으로 거의 이 사람의 숫자에 들지 않는 여인네들이 그들의 재물로 돈을 내고 해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출발 굉장히 연약하고 별 볼 일 없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가진 이 복음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는가? 복음을 부끄럽게 하는 건 뭐냐면 복음을 가지고 다른 거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복음을 가지고 다른 것,
것을 더 높게 생각해요. 예수를 통해서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싶고, 예수를 통해서 뭔가가 이루어지고 싶고, 예수를 통해서 내 인생이 이 세상에서 확 달라져 버리고 싶은, 이게 부끄러운 거야, 사실은. 그러면 복음이 부끄러워지는 거지.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이 부끄럽지 않은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바울에게 예수가 다였거든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이 모든 것이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끄러운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에서 잘 나간다고 누가 그럽니까? 예수님 믿으면 취직이 잘 됩니까? 예수님 믿으면 이 병이 낫고, 예수님 믿으면 자녀가 잘 되고, 누가 그런 얘기를 합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들의 얘기예요. 그런 말에 속아 넘어가면 끝까지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살게 됩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만들어버려요. 장로들의 유전이 그런 거고, 올바로 율법을 이해하면 절대로 장로들의 유전이 생길 수가 없는데, 율법을 자기 마음에 합하게 해석해버리고 만 거죠. 오늘 예수 안에 머무는 우리가 과연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살아가는가? 여러분, 예수를 누군가에게, 여러분보다 100배, 1000배 잘 나가는 사람에게, 세상에서 잘 나간다는 사람에게 예수를 권할 자신이 있습니까? 아마 못할걸요. 아마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부끄럽고 예수를 입에 꺼내기가 두려운 거죠. 지질이 궁상, 회사를 다녀도 진급도 안 돼, 공무원에도 진급도 안 돼. 그런데 예수를 믿어. 그런데 그 중에는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 같은 사람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이 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예수를 믿는 이 예수가 중요한데, 우리는 이 무게를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커져야 되고,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뭔가 좀 사람들에게 돋보여야 이게 예수를 잘 믿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바울 당시에 그런데 노예들도 예수를 믿어요. 여러분, 노예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어? 노예는 아무리 잘나도 노예야. 창기는 아무리 잘나도 창기일 밖에. 머슴은 아무리 잘났어도 머슴이야. 기껏 해봤자 머슴, 장 해도 머슴이야. 노예 아무리 뛰어나게 노력을 해도 노예는 노예일 뿐인 거지요. 바울 당시에 노예들이 예수를 믿었어. 그런데 신분이 변하질 않아.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사회 운동을 해요. 우리는 인권이, 예수 안에서 인권 운동을 하는 사람들. 아니, 예수님이 인권 운동하라고 그들을 부추기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마치 예수가 인권 운동 했던 것처럼 자기 나름대로의 해석을 해요. 예수가 뭔가를 좀 하라고 한 것처럼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바울은 모든 걸 다 버립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로만 자랑하기로 작정을 하지요. 오직 예수. 이게 오직 예수야. 여러분, 실제로 예수 믿고 우리 교회 여기야 그런 일이 없겠지만, 예수 믿는 것과 동시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보시지요. 대학 입시 때가 다가옵니다. 공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한석봉 엄마가 되는 거지요. 엄마는 기도하고 아들은 공부를 하세요. 취업이 안 돼요. 취업을 위해서 기도를 하세요.
아니, 취업이 안 돼도 믿음을 안 뺏기기 위해서 기도하는 청년들이 이 나라에 많았다면 오늘 기독교는 살아날 겁니다. 그런데 없어요. 취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취업이 되면 바빠서 교회 못 나와. 기껏 대학 가라고 기도해주고 난리를 피고 했는데 대학 가더니 교회에서 사라져버려요. 직장 생활하더니 사라져버려요. 내가 참 사랑하는 청년이 있는데 우리 지회. 쟤는 전도사 때 제가 주일학교 학생이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저기 앉아 있어요. 지회에게 예수님은 부끄럽지 않는 예수이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휘자 한다고 뭔 사례를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뭐가 신분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큰 교회에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내가 가라 그랬거든. 안 가더라고 쟤는. 예수가 부끄럽지 않은 사람, 내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고 내가 더 커져야겠다는 사람, 복음이 부끄러운 사람이야.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가 나보다 커야 돼. 예수님이 나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예수님이 훨씬 나보다 더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나는 예수의 십자가 아래에서 조용히 앉아 있으면 되는 거지.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뭔가를 얻기 위해서 이용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건강 얻으려고 예수 믿지 마십시오. 성공하려고 예수 믿지 마십시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아는 바울이 다 버리고 예수가 최고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지요. 구원은요,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아무나 받지 못해요. 이제 나이 들어서 힘이 없어지고 하면 여러분들 어때요? 별 볼 일 없잖아요. 제가 권사님들 소천하실 때 옆에서 지켜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연세가 드셔서 힘도 없고요. 교회 봉사도 못하고 뭐 감사헌금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하다못해 종이 한 장 주울 힘도 없어요. 병상에 누워서 하나님 부르실 날만 기다리고 계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천국을 차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건강할 때 막 날고 기고 뭔가를 막 한다고 하지요. 그리고 자신을 막 부풀려 보여요. 황소개구리처럼. 뻥 터지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별 볼 일 없는 인생인데 마치 별 볼 일 있는 것처럼 예수보다 더 커 보이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 실패해요. 천국을 차지하는 자가 아니고 이 땅에 있는 뭔가를 쫓아갔던 거지요. 예수를 믿는다고 했는데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예수를 빌미로 다른 것들을 추구했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복음을 설명하는데 어떤 분은 싫어해요. 그러면 예수를 뭐하러 믿습니까? 그래도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는 일은 사회적인 성공이나 내 신분이 상승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예수 믿는 일이고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 믿고 장사 안 돼도 낙심하지 않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일은 장사가 잘 되냐 못 되냐, 공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취업이 잘 되냐 안 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구원의 문제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은 구원 얻은 걸로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가장 값진 것을 얻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완전 망했어요. 매장당한 거잖아요. 유대교의 사람들이
이제는 잡아 죽이려고 특공대를 조직해서 끝까지 쫓아가고 있어요.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사회적으로 매장당한 거잖아요. 자기가 살던 곳에서 모든 사람들이 등을 돌려버려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었는데 가문에서 호적을 파버린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저 신학교 때 경북 안동에 사는 전도사님인데 집에서 내쳤어. 너 예수 믿으려면 집에 오지 마. 너 가문에서 파버려. 호적을 파가지고 독립시켜버려. 근데 사회적으로 매장당한 거잖아. 근데 그 사람은 정신이 없어. 예수만 불러. 예수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예수가 자기 인생의 전부가 되는 거지요. 자기보다 더 커지는 거죠. 예수를 빌미로 다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 결말이 달라요. 안 풀리면 안 믿어. 안 풀리면 안 믿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과 같으니라. 여기 17절과 18절에는 정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17절에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손에 잡히는 것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자세히 묵상해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손으로 잡을 수도 없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머릿속에서 상상되는 것 아니면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어떤 현상에 대한 게 아니에요. 존재하는데 보이지 않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거든. 여러분 천국을 우리가 소유했다고 하지만 그 나라를 지금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가신 분들은 알겠지요. 와, 이 나라가 존재하네. 진짜 내가 믿었던 나라가 실존하네. 여러분 천국 믿으십니까? 오늘 민 권사님도 계시고 김노기 권사님도 계시고 장필중 권사님도 계시고 최계령 권사님도 계시고 우리 아버지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아는 예수 안에 있었던 모든 분들이 거기 계셔요. 이 세상을 떠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기에 계시는 거지요. 눈에 안 보이지만 존재하는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바로 그런 거예요. 이걸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무슨 뜻이냐면 복음에는 내 의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사람이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착해진다고 그래. 착해진다. 예수 믿으면 사람이 착해진다. 착해지는 정도가 아니고 변화하는 거예요. 어떻게 변하냐면 인자하고 온유하게 변하는 게 아니고 죄의 길을 걷던 사람이 의의 길로 옮겨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성질머리는 아직 안 변했을 수도 있어. 너는 예수 믿고 왜 성질머리가 그 모양이냐? 아직 안 변한 거야. 길이 달라졌어. 그런데 아직 안 변한 것뿐이야. 하나님께서 이제 변화의 시기를 가지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을 학대하지 않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 믿는데 왜 성질머리가 이 모양일까? 나는 예수 믿는데 왜 성깔이 이렇게 안 변할까? 아니요. 하나님이 변하게 하셔요. 순종할 준비를 하고 기다리시면 되는 거지요. 바울도 그랬어요. 안 변할 것 같았는데 하루아침에 바뀌어요. 바울이 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였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천천히 어느 날 바뀔 걸 믿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게 뭐냐면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가 내게 들어와서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야. 믿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그냥 어떤 사상이나 신념이 아니에요. 사상이나 신념은요
설득당하면 변해버려요. 그런데 믿음은 설득당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결정한 게 아니거든. 18절에 보면 정반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그러죠. 이게 뭐냐면 자기가 생각해서 노력해서 뭔가를 이루고 얻었다. 그래서 세상에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존재하고 이것들을 믿으면 굉장한 힘을 갖게 된다. 그게 뭐냐면 사상이나 신념이나 혹은 자기에 대한 인간에 대한 굉장한 믿음을 갖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인간 본질에 대한 믿음을 갖는 거예요. 인간에 대해. 인본주의거든요. 인본주의 사상이 뭐냐면 인간을 믿는 거예요. 사람이 굉장한 일을 할 것이고 사람이 점점 나아질 거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믿는 거지요. 그래서 인간의 삶을 계획해 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게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셔요. 그 뭐가 보여주냐면 20절에 보니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나는 하나님이 계신 줄 꿈도 못 꿨어요. 들은 적도 없어요 하는 핑계를 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물에 하나님의 솜씨가 나타나게 하셨다는 거죠. 세상은 진화론자들이 힘을 얻었어요. 이미 진화론자들이 힘을 얻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의미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갖지 못해요. 진화론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인간이 존엄하지 않아요. 왜? 미생물이 인간이 된 거니까 존엄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결국 이 사상이 어디까지 향하냐면 공산주의 유물론까지 가요. 인간은 미생물, 화학 물질에서 어떻게 해서 진화해서 된 거니까 쓰다가 버려도 상관이 없는 물질적인 존재. 이게 유물론이에요. 공산주의 유물사관. 그러니 공산당에서는 사람을 이용해 먹고 버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가능해요. 양심의 가책을 가질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공산당이 아닌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을 이용해 먹고 그냥 폐기시키고 버려요. 양심의 가책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왜? 사람은 그렇게 존엄한 존재가 아니니까.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지 않았으면 사람은 존엄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인간 존엄의 그 척도는 아무것도 없는 거지요. 인간이 존엄하지 않아요. 그럼 뭐가 귀하냐면 돈이 귀한 거예요. 그래서 돈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을 수도 없이 죽이고 눈 깜짝도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존귀함을 이야기할 때 창조된, 피조된 인간이 아니면, 하나님의 손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아니면 거기에는 가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인간의 존귀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가 아닌 진화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 존재라는 가치가, 인간의 존귀함이라는 가치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21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가려버렸어요. 시커먼 담벼락이 쳐진 것처럼 가려워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시도도 안 해요. 시도도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오는 인류의 죄악이 있습니다.
여러분 23절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주 극단적인 분들은 인형도 우상이라고 그러더라고. 뭐 조각품, 목걸이에 여러분 집에 있는 거북이가 원래 장수의 상징이잖아요. 거북이 몇 년 산 줄 아는 사람? 네? 살아봤어요? 안 살아봤으면 말을 하지 마요. 장수의 상징에서 금으로 거북이를 만들어 집에다가 놔두잖아요. 네? 근데 저도 놔둘 수 있어요. 장수의 상징이 아니라 돈 되니까 하나쯤. 옛날에 열쇠고리 한참 유행했잖아. 거북이 $1 요만한 거. 잊어먹어도 찾지도 않은 사람들. 응? 지금은 찾지. 왜? 한 돈에 60만 원, 70만 원 가니까. 이게 그냥 만든다 그래서 무조건 우상이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상이 뭐냐면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섬기는 걸 우상이라고 그래요. 그럼 누가 대체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걸 섬기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그걸 알면서도 다른 것을 만들어서 섬기는 거예요. 이게 섬김의 대상이 아니면 우상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섬김의 대상이니까 우상이 되는 거지. 우상은 하나님이 싫어하시죠. 왜? 하나님 대신에 절하거든요. 거기다. 그걸 섬기거든요. 이게 왜 죄가 되냐 하면 하나님이 가장 뛰어난 존재로 인간을 지으셨어요. 피조물 가운데 인간보다 높은 건 없어. 그런데 인간이 갑자기 돼지한테 절을 해. 소한테 절을 해. 소 섬기는 나라 있잖아요. 힌두교, 인도나. 또 뱀 신을 섬기는 나라. 쥐도 섬기더라고. 일본 같은 데는 신이 한 몇억 개 돼. 일본 인구하고 신의 수가 거의 흡사해요. 비슷해요. 집집마다 섬기는 신들이 달라. 다신교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가장 우두머리로 만드신 피조물인 인간이 그 밑에 존재하는 것들을 절하고 섬겨. 그게 하나님이라고. 창조의 질서를 뒤집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죄가 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 그냥 무조건 죄가 되는 게 아니고 창조의 질서를 뒤집어 버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버리는 일이 우상을 섬기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끔찍히 싫어하십니다. 응? 하나님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 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형상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형상화시켜. 그게 우상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죠. 24절에 보니까 그러면 왜 세상이 그런 일들을 하도록 그냥 놔둘까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길 가다가 이상한 애들 본 적 있지요? 막 담배 피는 거야. 요즘 하도 많으니까 그렇지만 딱 봐도 저건 아닌 것 같아. 한 80년대까지만 해도 어른들이 지나가다 야 이놈들아 그런 짓 하면 안 돼 이러면 애들이 네 하고 도망가거나 거기를 떠나가나 했는데 요즘 어때요? 야 이놈들아 그러면 안 돼 그래 놓고 지가 도망가야 돼. 도망갈 때를 보고 해야지. 안 큰일 나. 근데 요즘은 방치. 그러거나 말거나. 심한 중국 같은 경우에 보니까 이게 테이블을 놓고 둘이 술을 먹고 있는데 밑에 사람이 쓰러져서 죽었어. 근데 계속 마셔. 안 건드려. 왜? 건드렸다가
책임지게 될까 봐 방치하는 거예요. 응? 실제로. 그러니 지금은 어떤 시대냐면 서로 방치해. 내버려 두는 거지. 그러다가 뭐 네 인생 말아먹는 거지. 뭐 냅두는 거지. 속은 이게 나오는데 말을 못해. 왜? 당할 일이 더 무섭거든. 무섭기도 하지요. 수단 방법을 안 가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계속 들려주십니다. 들려주셨어요. 그런데 들은 채도 안 해. 여기 24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사. 우리가 가끔 그러잖아요. 아유, 하나님 뭐하나 저런 거 안 잡아가고. 원래 하나님 아니지. 다른 거 뭐 그런 거지. 그런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왜? 그들이 더러움에 내버려 두어서 회개의 기회조차 갖지 못하게 놔두시는 거예요. 응? 법정에 설 날만 기다리는 거지. 세상 법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정이에요. 자, 마지막 25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바울에게 하나님은 찬송할 이시였습니다. 찬송할 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우리가 찬송가 부르잖아요. 이 찬송가를 우리 나 좋으려고 부른 게 아니에요. 기분 좋으려고, 나 위로받으려고. 물론 위로가 되긴 해요, 때로. 그런데 그보다 더 먼저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성호가 찬양받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에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찬양하는 일에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선한 모습으로 다른 거 없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할 수 있는 게 찬송가. 그리고 찬송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찬양하는 나도 마음의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제가 청년 때 뭐 큰 사고는 안 쳤는데 부모님 속을 좀 세긴 세겠지. 근데 새벽에 머리맡에 뭐가 부시럭부시럭해. 보니까 우리 엄마가 울면서 기도하고 있더라고. 울면서 새벽 기도를 교회로 가야 되는데 나한테 왔어. 아, 그거 보고 나쁜 짓 못해, 여러분. 나쁜 짓을 안 했어죠. 그렇게 보지 마. 뭐 특별한 나쁜 짓을 한 적 없어요. 기도하는 게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지요. 그런데 자식의 성공이 아니라, 자식의 취업이 아니라 자식의 영적인 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자녀가 있습니까? 그 자식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영혼이 문제가 아니라 육신을 문제 삼아요. 아이고, 예, 취직도 돼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되고, 시집도 가야 되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영혼의 문제를 보십니다. 우리의 육신의 조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그런 것에 열광을 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틀어지는 거예요. 계속 엇나가는 거죠. 비틀어지는 거죠. 응? 비틀어져. 진짜 복음은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됐든, 그래서 거지 나사로도 부끄럽지 않아요. 왜? 천국 갔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이 그를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조건 이거 조용히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그딴 거 자랑해봤자 하나님 알아주지 않으세요. 육신의 일 자랑해봤자 은혜가 안 돼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예수로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생에 예수가 여러분의 자랑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 인생 중에 일어나는지. 그러나 하나님, 가장 중요한 일, 예수가 우리의 모든 것 되고 우리의 가장 큰 자랑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